안녕하십니까. 이백민 목사입니다.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세상보다 눈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처럼 믿음 그 시간 귀하고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도 저희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다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계실 때 병든 자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예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병마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여 주시사 성도들이 믿음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이 어려운 환경들을 이기게 하옵소서. 오늘도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25절 말씀까지입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호주 중앙정부, 주정부 그리고 골드코스트 교회 협의회 조치 권고사항에 따라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다시 회복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재사항이 계속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숙지하셔서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 잘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를 원하고요. 연락은 카톡이나 전화를 이용해 주시고 혹시 생필품을 구하기 힘든 경우가 있다면 카톡을 통해서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고 또 목회자가 필요하시다면 저에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 구경하는 예배가 되지 않도록 직접 참여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요. 헌금은 온라인 우리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톡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난주간 한인연합 금식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 보시면 월요일에 각 교회가 다 참여하는데요. 월요일에 비전 장로교회와 버니엘 교회 이렇게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끼만 하시면 됩니다. 더 하셔도 상관은 없겠지만 우리 아침, 점심, 저녁 중에 이렇게 선택을 하셔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래쪽에 우리
여기 아침 6시, 여기 아침 6시부터 12시까지 또 이 점심, 저녁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점심은 12시부터 5시까지고요. 저녁은 5시부터 12시까지인데 이 중에 한 가지 이렇게 선택해서 금식을 하고 또 기도를 하시는데 여기 가이드라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비기도 우리 여기 찬송 묵상하는 거 여기 다 이렇게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면 되고 또 자신이 준비한 것이 있으면 따라서 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여기 나와 있으니까 기도 제목 따라서 하시면 되고요. 이 내용도 제가 카톡에 이렇게 공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금식 기도하는 그 시간만큼은 우리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읽는데 또 하나님께 집중하는 집중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이제 이번 주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되죠. 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 요즘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대부분의 교회들이 함께 같은 곳에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죠. 정부 제재 때문에 교회에 모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전염병 예방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교회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해서 이렇게 포기하지를 못하고 이렇게 이 정부와 충돌을 또 이웃들과 충돌을 맺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으로 한 번도 빠짐없이 주일 성수하였는데 지금 이제 그걸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포기하려니까 아깝기도 하고 해서 또 안타까워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모이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또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믿음이 부족하다. 예배가 제일 중요하지 않느냐 하고 이렇게 비난하는 분들도 있고요. 반대로 또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이기적인 사람들이라고 또 반대로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서로를 비난하기보다 서로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이 또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이라면 이런 때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사회적으로 낮은 종이나 또 노예의 신분을 가진 성도들이 가진 그런 고난에 대해서 권면하는 말씀인데요. 어렵고 힘든 환경에 처해 있는 지금의 성도들에게 아주 적절한 그런 권면이 될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중에 하나는 바로 권위에 순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이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무조건 순종해야 되냐? 그건 아니죠. 조건이 있죠.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위하는 것이라면 성도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무엇인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사도 바울도 같은 의미의 말로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3장 1절 말씀해 보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권위와 주님을 위하는 것이 상충될 때 갈등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잘 모를 때 그렇죠. 코로나 사태로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겪고 있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은 분명히 주님을 위한 일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을 위해 교회에 모여 예배 드리는 것들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순교도 각오하겠다 그러고 전염병도 각오하겠다 그럽니다.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을 위해 교회에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을 포기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죠. 바이러스 확산을 예방하는 것이 교회에 모여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모여서 드리는 예배와 같이 특별한 환경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을 것이라 믿는 분들입니다.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에도 교회 건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거나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환경에 있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중국이나 북한 그리고 이슬람 지역에 또 위험 지역에 또 다른 종교 국가들 경우에 지하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타내 놓고 또 교회에 명패를 붙이고 어떤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 우리 군대 갔다 온 형제들은 다 알겠지만 군 복무하는 그런 군인들 뭐 휴전선에서 근무하는데 주일이라고 나는 근무 못하겠다 이렇게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또 의사나 간호사들이 있습니다. 주일이라고 다 빠져버리면 주일날 거기 누가 환자들을 돌봅니까? 그래서 또한 위험지역에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선교하는 많은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 힘들기 때문에 오전 예배 대신에 저녁 예배나 또 새벽 예배를 드리거나 또 혼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특별한 상황 때문에 예배를 포기하는 것이 때문에 예배를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방식을 바꾸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권위에 순복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릴 수 있으니 지혜로운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던 것 같이 하나님은 이해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다 살펴봤죠. 두 번째 우리는 화평을 쫓으라 하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신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웃과 화평을 쫓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는 그것을 잘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평을 나누셨습니다. 성도들이 해야 할 것은 하나님처럼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을 힘써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19절 말씀에도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세상이 우리를 적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 세상은 적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세상에 대해서 화평을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적이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화평을 힘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럼 본문 말씀에도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화평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기록이 잘 되어 있습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여러분, 무사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가르치고요. 형제를 사랑하며, 물론 자신의 혈육을 나눈 형제도 되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 또 왕을 존대하라. 그건 권력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권위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과 적대적인 관계를 맺는 것보다 화평의 관계를 맺어야 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 대한 공경, 형제에 대한 사랑, 왕에 대한 존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화평입니다. 교회를 고소하겠다고, 교회 예배를 고소하겠다고 공권력과 맞서고 교회 근처에 사는 이웃들과 싸움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교회와 맞서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 아닙니까?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도 이미 믿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와 성도가 대치하는 관계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어디를 가든지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말고 피스 메이커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트러블 메이커들이 아니라 바로 피스 메이커들이기 때문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 화평케 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를 가르치는 거죠. 세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과 화평을 위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꼭 필요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이 아니라면 그 고난은 잘못된 고난입니다. 쓸모없는 고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에도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고 했습니다. 한국의 한 종교단체는 자신들이 거짓말하고 잘못해놓고는 고난당한다, 박해당한다고 생각을 하거나 그렇게 표현들을 하고 있죠. 그들이 생각하는 고난과 박해는 죄가 있어서 매를 맞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자신이 죄를 져서 매를 맞는 거죠. 성도가 받아야 할 고난은 예수님과 같은 것이어야 합니다. 믿음의 삶은 고난의 삶이라 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이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에베소서 2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본을 끼치셔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싸우는 종교인들의 차이점이 본문 22절과 23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거짓이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잘못된 종교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죄를 짓고 자신이 거짓말을 하고 또 단속을 하러 온 사람들에게 욕을 하기도 하고 협박을 하기도 하고, 그것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는 그런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속이거나 혈기를 내어 싸우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거나 또 이웃들에게 공포감, 질병 확산의 공포감의 존재가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1527년에 패스트가 창궐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 죽음의 역병으로부터 피신해야 하는가 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 가운데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보살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 목회자, 시장, 판사, 의사, 경찰과 같은 사람은 피신하지 말 것. 두 번째로 부모와 후견인도 피신하지 말 것. 세 번째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부상자, 병자들을 돌볼 것. 그리고는 또한 동시에 자신의 몸도 돌봐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바로 믿음만 내세우며 의료 조치하지 않는 것은 무지의 소산에 있다고 그렇게 편지에 쓰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이렇게 바이러스에 오염되는 것도 무릅쓰고 자신의 생명을 이렇게 무릅쓰고 이웃을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는데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가 또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르틴 루터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위험을 무릅쓰고 이웃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의무가 아니다. 그래서 자신이 연약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뭐 생명이나 건강의 위협을 받아가면서까지 이렇게 남들을 섬기지 못한다고 또 비난하는 것도 우리가 삼가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을 책망하지 말 것이다 하는 것이죠. 교회와 성도들은 병자를 돌보고 병이 퍼지지 않도록 힘써야 할 사람들이지 이웃들에게 위협이 되거나 병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처럼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이웃이 평화를 누리고 이웃이 나음을 입어야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를 위해서 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웃에게 예수님처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병마로 많이 혼란하고 어지럽습니다. 이러한 때에 성도들이 당황하여 세상과 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짐으로 세상에 평화와 나음을 나누어 주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세상의 평화와
나음을 주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와 그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